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세임이 함께 해주셔서 늘 강건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 부모님들 강건케 하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잘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그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이 부으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본인보다 더 연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은혜로 늘 강건하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참 우리에게 복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정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또 화목함도 있긴 있는데요, 그 모습보다 더 완전한 성경적인 가장 완벽한 우리의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형이 어디 있는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신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세요? 지긋지긋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또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벌써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더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나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전화가 없을 때는 주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전화가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전화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0번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돌리는 전화, 그 전화가 집에 있었고 국도 몇 번이었냐면 한 자릿수 국이었습니다. 2-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또 연락을 주고받을 때, 소식을 주고받을 때는 그 전화로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주로 낮에 저를 봐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잠깐 저쪽에 다른 아시는 분 많은 권사님 댁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가시면서 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어린 나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무튼 그때 제가 배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할머니 권사님 가셨던 집 전화번호를 기억을 했나 봐요. 그 전화를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죽어가는 목소리로 할머니 나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오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주고받고 했었어요. 전화도 없었을 때는 주로 많이 썼던 것이 편지입니다. 저도 사실 전화 세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요, 편지를 제일 많이 썼던 때가 군대 갔을 때입니다. 지금은 요즘 군대 가도 다 핸드폰으로 다 핸드폰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만 해도 전화 한번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외부에 소식을 전하고 저 잘 있습니다.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훈련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려면 주로 편지를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써보지도 않았던 부모님께 썼던 편지도 씁니다. 구구절절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힘든 일들 힘든 상황들 잘 지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뭘 기다려요? 편지를 또 기다려요. 보내주시는 부모님 편지. 이게 힘드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 생각이 또 많이 나는지. 남자는 고생하고 군대 가서 고생하면 철들고, 여자분들은 아기 나면 출산하면 철든다. 그런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더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모님 생각 참 많이 나고 편지가 오면 얼마나 그 편지를 기쁨으로 받았는지 몰라. 아마 지금도 제 부모님이 써주신 아버지 어머니 써주신 편지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오래 안 꺼내봐서 모르겠지만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소식을 주고받지만 뭘 주고받는 건가? 마음을 전해받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참 기뻤고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통해 주고받지만 편지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통해 주고받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같이 기쁘고 같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좋지 못한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죠? 마음이 참 좋지가 못합니다.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저장을 안 해놨었나 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에요. 따님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성경 공부 직전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성경 공부를 들어가야만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전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냐면 기쁜 소식이었어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엄마가 암이 아니래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금혜 집사님이 그 전주에 조직 검사를 하셨어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온몸이 붓고 너무 한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좀 상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검사들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전주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이번 주나 이 다음 주에 원래 결과가 나오기로 하셨는데 지난 그저께 이제 수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 약을 받으러 가셔야 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결과가 좀 빨리 나와가지고 암이 아닌 걸로 다행히. 저도 증상을 듣고 제가 그 전날 대구로 신방을 갔었는데요. 살이 싹 빠지셨어요. 다리를 만져봤더니 이제 약을 드셔가지고 이제 붓기는 딱 빠졌는데 뼈밖에 안 잡히더라고요. 힘도 없고 아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님 결과를 주장해 주셔서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 치유의 역사하심을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저도 받은 소식, 그 전화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좋든지.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나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반대로 그 다른 소식을 들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이 나시겠습니까?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루와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하루 종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소식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식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또한 동시에 아버지였습니다. 그 누구였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아들의 소식, 아들 압살롬의 소식과 또 그를 위해 싸우러 나갔던 전쟁의 소식, 그를 위해 싸우러 나갔던 군사들의 전투의 소식, 두 가지 소식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왕좌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왕자를 찬탈하는 것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마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에 하나 눈이 돌아가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는 것도 참 괴롭고 고통스러울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을 신복도 아니고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겨우 전열을 좀 추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위기는 모면하고 이제 자신을 따랐던 병사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과 전투를 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 왕은 더 먼 후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입장에서는 무슨 소식을 기다릴까요? 당연히 자신의 군사를 자기를 위해 싸우는 군사들이 전투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자리,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되고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왕으로서의 역할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 결과가. 근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반역자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인 압살롬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소식들이 전해져 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착했던 전령은 누구냐면 아히마스라고 하는 전령이 먼저 달려옵니다. 원래는 요압이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소식을 구스 사람에게 먼저 알리도록 먼저 전령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야, 네가 그 소식을 전해봐야 오늘은 네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너에게 유익한 일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요압이 반대하지만 결국 요압을 설득을 해서 이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보다 더 지름길로 왕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을 전하죠?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요압을 따르는 군대가 압살롬 반역했던 반역군들을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왕으로서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되지만 다윗 왕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청년 압살롬의 소식은 어떻게 됐느냐?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을 때 아히마스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을 위한 것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소식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무슨 소동이 있었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전령이 도착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구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왕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 가운데 여러분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다윗은 이 소식이 참 기쁜 승리의 소식이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더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죠? 전투에 나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면서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든든히 잘 싸워라.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압살롬을 잘 대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아들 압살롬은 배신자이지만 반역자이지만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걸 묻습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 또 왕을 대적해서 반역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처럼요? 청년 압살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청년 압살롬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라고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청년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3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아멘.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왕의 마음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2층에 올라가옵니다. 혼자 안에 있는 공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슬픔과 아픔이 사실 누구의 마음이고 아픔인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어떤 모습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생명을 자식을 위해서 어찌 보면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폐륜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모습, 각자의 부모님들의 모습은 다 다르시겠지만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는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패배할지라도, 내가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고 좀 잔인한 영화이긴 하는데 20년이 넘은 영화인데 아직도 제 인상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영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예요. 그 당시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흔하게 많이 사용됐던 때는 아닌데 아들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 나름 성장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재산도 갖고 있는데 뭐 심심풀이로 그 분노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은 노숙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살인을 덮고 은폐하고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서 재산을 찬탈하게 빼앗기 위해서 결국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가 직접 칼로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이 사건을 잘 풀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서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었던 형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연히 그 살해됐던 시신, 그 부모님의 시신에서 목에서 손톱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였나 추리를 해봤더니 그 어머니가 자식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칼부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톱이 아마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갔나 봐요.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의 그 죄 허물을 덮으려고 그걸 삼키면서 죽어간 거예요. 사실 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그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의 잘못함과 자식의 불의와 자식의 불법을, 죄악을 덮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옳은 행동은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아들 가운데서도 아들을 덮고 아들을 위한 마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고 내가 모든 것을 덮어 쓰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자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만 했는데,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만 했는데, 모든 잘못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 마음 가운데 자식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공통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 앞에서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을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너를 차라리 대신해서 죽었어야만 했는데, 내가 졌어야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이고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배신자이고 패륜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그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막 울컥하잖아요. 이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육군훈련소, 논사훈련소에 갔더니 제일 힘든 훈련 시키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더라고요. 딱 일어나라고 하더니 부모님 향해서 함성 발사 한번 소리 한번 지르게 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안 우는 훈련병들이 없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못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말로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야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야만 했는데 못 죽어서 한이 되고 못 죽어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이요?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살리시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놓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 위에 올라가 보면 가장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 대신 보여주셨는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배워가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과 부모님 공경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을 존재해야 돼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위로 찾아가 보면 어디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위에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실제로 생명을, 요즘도 보면요, 참 난임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당연히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믿음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또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저도 그래요.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렸을 때는 참 아무튼 불평도 불만도 많았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참 아무튼 막 섭섭하기도 하고, 섭섭해가지고 집을 나간 적도 몇 번 있어요. 집을 가출도 몇 번 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도망갔지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좀 이해가 좀 돼요.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돌아놓고 보면 그때는 그렇게 참 못마땅하고 불편한 것도 많았는데, 돌아놓고 보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그때 부모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얼마나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부족하고 그런 모자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세요. 물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많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실 수 없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 닮아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려면 누구 모습을 보면 된다고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된다고요. 희한하게도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어요. 희한하게도 저 아니면 저희 아내 닮았어요. 아이들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또 보이고 보여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부모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고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아버지고 어머니이십니까? 자녀들 사랑으로 잘 대하고 잘 헌신하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지면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된 좋은 부모의 모습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말은 그 믿음이 그냥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 부모,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을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 부모가 진짜 좋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극적인 안타까운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 모든 사건과 안타까운 일들이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와 연관이 깊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큰 인생의 큰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잘못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오점이 뭐였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밧세바를 범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직했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살인죄보다 살인교사죄가 더 큰 건가? 자기가 사람 죽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내몰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동기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참 그래도 대단한 게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만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면 다 덮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요즘 뭐 대통령도 그걸 하지만 왕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덮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리가 아니라, 왕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자신의 모든 권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범했던 큰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대로 나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죄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흔적이 남아요. 죄는 영향력이 남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뭐 돈을 사기를 쳐서 빌리고 안 갚아요. 큰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도 우리가 꼭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에게 줬던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잘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이 남아요.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면 그 죄가 그 사람과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요즘은 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다윗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가정 가운데 심지어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서 부족함 없이 채우고 왕으로 세워주었고 네가 만약에 부족하였지만 이것저것을 더 주었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햇사람 우리야도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뭘 두시겠다고요? 칼이 임할 거라고, 재앙이 임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너는 백주대낮에 너희 후궁들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몇 년을 준비하다가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압살롬이 겨우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뭐라는가? 아버지를 향한 배신을 준비를 합니다. 배반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왕이 되었을 때 아이도벨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후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옥상에서 막 부끄러운 짓을 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시작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뭐 정확하게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아버지 다윗의 죄로부터 이 죄의 결과와 열매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슬퍼하는 이 안타까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보였던 그 사인이 뭐였냐면 내가 그 악한 죄 가운데 태어났던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죄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 손들까지 이 죄의 결과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로서 좋은 부모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영향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아주 오래전에 좀 유행했던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보면 막 무당 또 그런 거 하거든요. 막 애군을 막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끊기 위해서 막 무당 막 구두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사실 전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이게 왜 제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를 드시는데 포도가 너무 셔요. 그래 쉬어가지고 아우 쉬어 이러고 있는데 누가요? 아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자기는 신포도주를 먹지도 않았는데 아우 이가 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으면 이가 싫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잘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누가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받는다? 그 벌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차원이냐면 이 아버지의 잘못과 죄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자녀도 술을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버지가 늘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음주가물로 술주정뱅이로 살아요. 자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닮아가든지 아니면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으리라 하는데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의외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면 좋은 영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세대에서 주님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있다면 주님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부모님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내 삶이, 내 성품과 모습이,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부모는 늘 조금씩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돼 갑니다.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부모의 모습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는 부모가 진짜 좋은 복된 부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가운데 더 귀한 복된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아픔, 상처들, 특별히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나 아픔이 있는 분, 거절감, 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나 상처들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뿌리 뽑히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들로 변화돼가고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좋은 부모로 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처럼 내 아들,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만 했는데,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늘 믿음으로 잊지 않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잘 섬기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계신다면 늘 사랑으로 공경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때가 늦는 경우들은 너무 많잖아요. 안 계셔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말 한마디, 마음 하나라도 우리의 늘 시간과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님들 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늘 복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혼도 강건케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모세에게 주신 귀한 복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늘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말로만 신앙생활해라, 교회 다녀라, 예수님 잘 믿어라, 말로만 전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삶의 귀한 영향력으로 귀한 아름다운 귀한 선한 영역들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육신적으로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야만 했는데 대신 죽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좋은 부모,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며 말씀과 믿음의 삶이 우리 실제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는 더 귀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선하게 미쳐져서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좋은 부모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